기독교 문장 대백과에 보니까 성탄절의 10계명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계명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세상에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주님께 드릴 최선의 방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빈 방이 없었어요. 빈 방을 찾았지만은 없었습니다.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빈 방을 찾지 못해서 천한 말구에 아기를 낳고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최고의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셨죠. 네 번째 계명은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라. 우리 교회가 성탄절이 가까우면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도 옛날처럼 발표회도 갖고 또 새벽송도 함께하고, 자꾸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 해왔던 것들을 한번 행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성탄절은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정말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절기가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가정과 친구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항상 가정과 친구에게 머물러 있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놓쳤던 사람들, 내가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예술을 확려해라. 성탄절이 되면 많은 연극, 영화, 그리고 많은 음악회가 열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를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문화를 여러분들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에서 항상 점등식을 하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돈을 들여서 점등식을 하는데, 또 크리스마스 축제도 합니다. 거기에 저도 한번 금년에는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탄의 여덟 번째 계명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선물을 해라. 성탄절은 역시 서로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청년 때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도, 또 목사가 돼서도 마니또라고 해가지고 성도들끼리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서로 교환하자 해서 선물을 전부 다 가져와라 해서 선물을 교환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성탄절이 되면 문자를 보내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당시는 다 카드를 써서, 손편지를 써서 전부 다 카드를 주는데, 어떤 분에게 카드가 제일 많이 오느냐,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좋은 문화를 살려나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라. 역시 성탄절은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생각해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성탄절의 메시지를 가르치라. 가정에서부터 성탄절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저는 신앙의 교육이 가정과 교회가 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 다 맡겨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낼 수가 없어요. 집에서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저는 집에서 엄청나게 집사람하고
아이를 신앙적으로 길렀어요. 근데 얘가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그걸 간증을 해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목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장로님, 목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도 이 아이들 예배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면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산타크로스나 선물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으신 분의 생일 잔치가 가까우면 벌써부터 시꺼벌쩍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미리부터 내가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 서두릅니다. 역시 잔치는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감성이 없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그렇게 설렜어요. 나는 성탄절이 최고의 날이라고 나는 늘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어릴 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새벽 성도는 그 재미가, 눈을 맞으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그래서 성탄절 돌다가 장로님 집에 가거든요. 장로님이 오시라고 하면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새벽 성도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늘 연극하고 말이야, 음악을 하고 그런 것을 즐기면서 자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탄절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 영광 보좌 보내시고 이 땅에 천한 말구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그 탄생을 맞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감측하던 동방 박사들 3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준비해서 그 지체 높으신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천한 목자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 광경을 경험하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또 탄생한 곳에 가서 확인까지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몇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앞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정결 예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대망했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걸 알아보고 영광을 돌렸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안나 여선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첫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안나처럼 성탄을 준비합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안나를 생각하면서 안나 여선지처럼 우리도 성탄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많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처럼 성탄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안나 선지자처럼 성탄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연례 행사처럼 성탄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왜 온 거야? 어떤 사람은 성탄절을 또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신밖에 날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뭡니까?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나 선지자처럼 성탄을 준비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여배우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유명한 여배우 한 분이 있는데 비비안 리라는 이 여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주연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영화를 가만히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한 여인의 불행한 운명을 그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기다림을 실패한 한 여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이 주연을 비비안 리가 맡았는데 그 주인공인 그녀가 전쟁터에 전쟁을 위해서 싸우러 나간 애인을 기다리던 중에 전사자 명단을 보게 됩니다. 전사자 명단에 보니까 분명히 자신의 애인의 이름이 그 전사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 명단을, 전사자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다가 그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꿈에도 못 잊었던 그 애인을 거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사자의 명단에 나와 있는 그 전사자는 동명이인이었어요.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여인에게는 이미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으므로 떳떳하게 애인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워투루 다리에서 자살하고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의 이야기인데 오늘 그녀는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뭐를 잃어버렸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또 천의 몸을 통해서 또 그분이 오시는 그 삶을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장소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어요. 장사치기들을 끌어들이고 환정산들을 끌어들이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강도의 굴열로 성전을 만들어버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고 우상숭배와 또 세상의 잡신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걷게 되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쾌락에 깊이 빠지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모습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믿음을 상실한 채 세속적인 삶 향락에 빠졌어요.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장시간 동안 예배당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성전과 멀어졌고,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제일 먼저 선전을 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 유혹과 쾌락의 장소에 가서 즐기게 되고, 또 각종 파티와 각종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범죄의 날이 되는,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성탄절이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1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돈을 벌고 파티를 열고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이 메마른 사회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그러나 이 날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값비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타락의 길을 걷다가 주변 국가에게 조롱을 받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노마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안나 선지자처럼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와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수없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외침을 받고 고통 중에 계실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없는 백성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 선지자는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때가 되매 다 준비가 됐고 때가 참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맞이했습니까? 첫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거기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6절 37절을 읽어주세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분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빨리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몇 살에 결혼한 거는 모르지만은 결혼을 하고 신랑하고 7회 때는 7년 동안은 같이 살았는데 그만 신랑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84세가 될 때까지 성상갑으로 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안나는 젊어서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구한 운명 속에 그냥 소용돌이 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가 일제 징용으로 가셨다가 병을 얻어서 오셔가지고 곧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젊어서 혼자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셨고 그 절망을 신앙으로 이겨냈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97세의 일기가 되도록 그 자신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안나 선지자도 젊어서 자신이 가부가 되었지만은 비통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가부는 외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일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나 선지자처럼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참 가부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냈던 이 안나 선지자가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7절에 그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정말로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고 사랑을 입는다고 했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으십시오. 옛날 그 탕자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의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 탕자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의 가장 강력한 교부를 만들어냈어요. 밤새 울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가 돌아왔던 거죠. 무디의 아버지는 40세에 별세를 했고 유복자 쌍둥이를 합해서 9자녀를 무디의 어머니가 길러냈는데 밤마다 벽난로 옆에서 아이들 9명을 데려다 놓고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울며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무디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의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많이 권사님들이 되실 분들도 정말로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어머니가 많아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대구의 모교회가 신동산 교회인데 그 교회를 7번째를 개척을 했고 8번째 쉬는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가신 박병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그분은 밤을 새워가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정말로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했던 분인데 우리 어머니도 뭐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북분인데요. 저 산에 가서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거기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 추운 날인데 따뜻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가 했더니 그 당시에는 백두산 호랑이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옆에 와서 딱 자기를 몸을 녹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고 가지 않고. 그런 기적도 경험했다. 화장실도 안 가고 말이야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걸 보고 저는 자라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 신앙 가지고 안나 선지자는 살아냈기 때문에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점점 말세가 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고 드리지 않고 싶다고 뭐 드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가장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가 지금 많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시가 되고 혹은 형식화 되는 풍조가 교계 안에 점점 오염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고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소제는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저녁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새벽 예배를 말합니다. 새벽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는 어떤 면에서 병이 들어있어요.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 진짜 아기 예수를 내가 맞이하고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을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선지자가 그 정결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안나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데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감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예민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가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전에서 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안나 선지자, 이 여선지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이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녀의 감사의 메시지는 속량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라는 이야기고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당신네들은 구원받고 죄에서 속량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자 모든 사람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의 소식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이 어려운 이 기후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탄절은 바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것이고 온 세상은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여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지 말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여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탄은 자기 자신의 쾌락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절제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다가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은 끝까지 나가는 삶을 살다가 탄생하신 아기를 맞이해서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영광스러운 이 소식을 속량하려고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신 이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처럼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그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날이 아닐 것입니다. 축복의 날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여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에게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안나 선지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이분이 우리가 대망했던 그 메시아고 아기 예수구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기쁨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가지고 뿌듯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영원함을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느끼게 됐을 겁니다.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2022년도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왔는데 아직도 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김없이 또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우리 결단 한번 합시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기로 결단합시다. 성탄절 예배는 다 온 가족들, 나오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평소부터 준비해서 그날 드리기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성탄은 가장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외적인 화려한 행사보다는 내적으로 나약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는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